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은혜가 밀려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한 일도 있었겠죠, 그죠? 불평스러운 일도 있으셨죠?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사 가득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홈페이지에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감사일기 읽고 독후감을 쓰신 어느 집사님이 쓴 글에서 제가 퍼왔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어느 남자분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내가 무슨 일인지 늘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다짐하고 가는데 마침 앞에 이제 한 분이 일어나서 자리가 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잠깐만요! 그러더니 가방을 휙 던져놓고 쫓아와서 탁 앉더니 눈을 딱 감아버리는 겁니다. 이 남자분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감사를 어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감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여자가 제 마누라가 아니여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저희 집사람이 그랬으면 참 황당한 일일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 감사거리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술 행복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옆자리에서 너무 좋은 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옆에 분하고 손잡거나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제 곁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큰 위기를 만난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장로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주 큰 위기가 인생에 찾아왔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생각지 않았던 큰 사고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다 하고 죽음이라는 걸 머리에 떠올려 본 그런 기억들도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깨어졌을 때, 아니면 깨어질 뻔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뭐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인생을 이런 위기를 경험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경험 안 하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달 돌아보세요. 어떻게 그걸 다 이겨내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렵니까? 저는 오늘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 주인공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이 솔로몬에까지 물려지게 돼요.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처럼 이렇게 남과 북처럼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의 충청 남북도 정도로 합한 것밖에 안 돼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충청 남북도만한 그 땅덩어리에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에 속한 이 나라는 왕국은 왕국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충청 남북도 다 합친 거라고 그러면 뭐 대전만한 사이즈 크기의 어떤 고만한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4대째,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왕조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일으킨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35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60세 정도에 이제 모든 일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그의 머릿속에 나도 다윗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이 왕국 안에 우상 섬기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섬기던 산당과 아세라라고 하는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을 섬겼는데, 그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목상을 다 쪼개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종교 계획을 단행한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율법 교육을 시켜서 그 율법 교육을 받은 제사장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순회 율법 교육을 시켰던 아주 특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이었고, 그 다음에 동네를 다니면서 그 동네에 뭐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되는 관리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꼭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그야말로 아주 지혜롭고 선정을 베풀었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 왕에게 어느 날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1절에 읽지 않았지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큰 무리를 이뤄서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합군이 수십만 명이 넘었어요. 대전에 지금도 시민이 뭐 100여만 명 넘을지 모르겠지만, 100여만 몇 명은 넘겠지만, 이 사람들 대적할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 연합군을 침공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을 대적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볼 땐 요즘에 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을 쫙 앞에다 세우고 성가대복을 입히고 그 뒤에 군인들을 좀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고 싶어요. 믿어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끼리 싸우고는 무너져가지고 다 도망치고 거기에 남겨놓고 간 물건을 노획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며칠 걸렸냐면 3일 걸렸어요. 며칠 걸렸다고요? 3일.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끔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이 당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늘 듣는 얘기고 식상한 얘기고 일상적인 얘기지만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극복해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려고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해요.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금식하라는 명령이었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도와달라고. 위기를 당하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웠습니다. 누군들 안 두렵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 성령 앞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왕이 가장 앞서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 위기의 때에 유다 왕국의 리더였던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엎드리자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엎드린 겁니다. 그들은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했습니다. 이들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그걸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길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붙든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한 이 약속의 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어요.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 위기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위기도 있고 극복할 수는 없는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위기,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나를 그래서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저도 이렇게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기도드렸던 이 기도는 10년 전의 일입니다. 아니, 한 15, 16년 됐겠네요. 한 15, 16년 가까이 됐겠네요. 제가 청주 초양선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4년이 되어서 손을 들고 나가버리셨어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어른 목사님들이 저산이라고 하는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던 저를, 목사님이 계시던 그 교회를 가서 좀 이렇게 세우라고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양교회를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7, 8년 목회를,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목회를 잘 했는데 교회가 이제 한 6, 70명 되고 자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늘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대지를 주시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IMF가 터졌고, IMF 때 저는 사례비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또 교회에다 내놓고, 저희 집 사람이 하숙을 치고
애들을 집에서 우리 사택에다 키워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종교부지가 난 거예요. IMF가 터지면서 이게 공개 입찰을 했는데 이게 입찰이 안 되니까 이게 수의 계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약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종교부지가 2개 있는데 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사거리에 있는 모퉁이 교회, 모퉁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거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늘 마음에 두고, 심지어는 저희 사람은 몰래 거기 가서 땅도 밟아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 이 땅 우리 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 전세금 5천만 원하고 사택 전세금 2천만 원이 딱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뭐 적금을 따로 들고 이런 것도 못하고. 그니 돈 7천만 원 가진 목사가 2억 7천짜리 교회를 땅을 사겠다고 했으니 이것도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은 2억 7천 하니까 에이 그까짓 거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10년 전이고 말입니다. 15년 전이고 말입니다. 교회 돈이 다 해야 7천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2억 7천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좀 놀라기식이라도 하세요. 그 전혀 여러분들 감이 없으시는데 저 그때 정말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는 덜렁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뭐냐면 3년 동안 5천만 원씩 계약 갚고 마지막 낼 때만 나머지 2천만 원을 내기로 하고 이렇게 그걸 계약을 한 거예요. 저도 배짱이 좋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저녁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이 기도를 그때 제가 배웠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갚아야 될 2억이라는 돈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아니 누가 뭐 헌금을 해주고 뭐 있어야죠. 교인들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한 그 해에 12월 달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2억 7천을 다 갚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2억 7천을 내는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3년 동안 내는 돈이기 때문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 생긴 대로 막 누가 주기만 하면 갖다 갚았더니 이게 2년이나 앞당겨서 냈어요. 그건 공사도 끝나지도 않았고. 그러더니 토지개발공사에서 돈 너무 빨리 내셨다고 1억 1,500만 원을 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이렇게 할 때에 돈 2억 7천이라는 말은 산더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는 능력도 없다고 고백을 드리자,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한쪽 구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함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믿으라고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기도하러 나온 회중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었고 그 사람 이름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하시엘이 누구였다고요?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요? 레위 지파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썼던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야하시엘이 그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시여 똑똑히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대군을 보고 겁먹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골짜기로 내려가 정면으로 그들을 향하여 출전하라. 그러나 너희가 싸울 필요는 없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승리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기만 하리라.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아, 여호사밧 왕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출전하기만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여 대신 싸우리라.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린 겁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제일 앞서서 기도하던 여호사밧을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야하실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 전쟁에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는 그를 향하여 출전해서 그저 가만히 서서 내가 승리하는 것을 너희는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하지. 만약에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앞에 수십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냥 나가기만 하래요. 그러면 지금 미쳤나? 좀 앉혀 정신없어 하고 얘기를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돼. 저 옆에 교회 교인들은 다 할 것 같아요. 장로님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교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김집사 좀 앉혀 하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면 괜히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려고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자기에 도취해가지고 이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한 여호사밧과 믿음의 사람들은 야하시엘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닥쳐온 위기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성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걷어가시고 마지막에 내 목숨 하나만 달랑달랑 남겨놓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지난해 똑같이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막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동안선교회를 맡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가 많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 아니고 더 훌륭한 분을 모셔야 그 교회가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을 입을 통해서 제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빚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저는 그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붙들고 믿기로 하고 동안선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시는 엄청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하는 장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떠나셨던 분들이 돌아오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대출받은 돈을 갚아나가게 하셨어요. 어느 장로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매주일 예배드린 이 장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린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자리에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씩 채우고 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여호사밧도 여하시엘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18절과 19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고핫과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연출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백성들을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야시엘을 일으켜 세운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엎드려 절한 이 여호사밧의 행동도 연출이 아니에요. 그 절하는 모습을 보고 고핫 자손과 또 고라 자손 성가대원들이에요. 벌떡 일어나 사람을 찬양한 이 일도 짜놓은 각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까는 믿음의 행동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다음날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이끌고 적군이 있는 두고와 들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갈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침 일찍 두고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면 굳게 설 것이요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에 사실 필이 꽂혔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러도 몇 시간 하고 싶어요. 여호사밧이 유대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사랑하는 동안성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제가 동안성교회에서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장로님처럼 믿어주세요. 제가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믿어보십시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들인 선자를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설 것이라 말씀했어요. 더 나아가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얘기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에서 당시 유다의 지도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주의 종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인생살이에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종들을 일으켜서 신방 오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좀 제발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안수하실 거예요.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신뢰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여러분들 다가왔을 때 절대 필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좀 어처구니 없죠? 찬양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다는 말은 무슨 회의를 한 거예요?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를 한 거예요. 직원회와 또 사무총회를 한 거예요. 의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드고와 들판을 나갈 때 어떤 대회를 짤 것인가 짤 겁니까? 김거리 장군이 앞장서시오. 내가 몇 명을 떼어주겠어. 그 뒤에는 우리 김동환 장로님이 뒤를 쓰시오. 이렇게 이제 작전 짜는 짤 거 아니겠어요? 김 장로님은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가시오. 뒤에서 화살을 쏘겠어. 이게 작전 회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가 제일 앞에 서서 누가 선봉을 맡을 것이 이런 얘기를 짜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어처구니 없게 성가대가 앞장서시오. 그러니 옆에서 김 장로님이 정신 차리시오 대왕이여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악대를 앞세워 가자는 거예요. 군악대는 내보낼 때에 진영에서 뿡짝뿡짝뿡짝하고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거지, 군악대가 제일 앞장서는 건 없어요. 그죠? 아닙니까? 지금 저쪽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군악대가 뿜빡뿜빡 그러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일빵빵 보병들을 앞세우겠습니까? 당연히 군악대는 진영에서 잘 갔다 오라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지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누구를 제일 앞세웁니까? 성가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운 문제 해결하면 성가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성가대가 새벽 기도에 제일 많이 나와야 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님이 전도도 제일 많이 해야 합니다. 갑자기 눈빛이 흐려지시고, 안 그래도 그 크신 눈이 껌뻑거리시는데, 성가대 대장님, 성집사님이 제일 앞장서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총칼을 안 들었습니다. 돌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돌다 보니까 성이 무너졌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지금도 지시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노래가 시작될 때에 마치 그것이 신호라도 되듯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이 일어났습니다. 대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쳐 죽였습니다. 자멸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공격할 무엇을 숨겨두셨어요? 복병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읽어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들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누구냐, 블레셋 족속이냐, 우리가 알 거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호가 되었다고 했어요. 모두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성가대원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갑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면 그게 신호가 되어서 복병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복병은 그야말로 숨겨진 병사들입니다. 장로님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갑시다 하고 외치고 나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병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전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연교회 문제로 기도할 때에 2억 7천을 해결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뭐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치신 것이었어요. 누구를 쳤다고요? 저를 쳤어요. 당시 그 교회 땅 계약해놓고 이제 여러 교회다 도움도 청하고 또 아는 분들, 가까운 분들의 얘기도 하고 막 한참 뛰어다니면서 미처 제가 건강을 많이 돌보지 못했나 봅니다. 금요 밤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서, 충북대학교 앞에 사는 집사님께서 자기 금요 밤 기도에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갔는데 그냥 집 앞에 계셨으면 되는데 이 집사님이 제가 오는 그 거리를 조금만 단축시키려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술골목을 뺑뺑뺑뺑뺑 5바퀴 6바퀴인가를 돌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순간적으로 제가 의식이 잃어져 가는 거예요. 구토도 나고 막 어지러워서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간증한지 모르지만 뱁새 눈을 가진 집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뱁새 집사라고 맨날 부르는데, 뱁새 집사 핸드폰을 눌러가지고 뱁새 집사야 나 죽어가고 있다 빨리 와라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나를 병원에다 실어놨는데 한방병원에다 딱 태워다 놓고 눈을 제가 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웠죠. 그때 지방애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젊은 목사가 교회 지으려고 땅 살고 무리해가지고 쓰러졌다 소문이 났어요. 그때 저를 사랑해 주던 목사님들, 지난번에 제 취임식날 와가지고 하신 증경총회장 손도경 목사님이 긴급 당회 모여 그래가지고 장로들 소집해가지고 돈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 그래. 3,000만 원 또 갖다가 제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개척한 모교인 서문선교회 목사님도 당회원 집합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그 당시에 4,000만 원인가 있었는데, 이거 박 목사 도웁시다, 큰일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거 4,000만 원 입금. 제게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 어머님 권사님이 1,000만 원 입금. 제가 출신 교회 미평교회 장로님이 아들 장가 보내고 그 축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 했는데 목사님 소식 들었다고 1,000만 원 입금. 그 당시 전국 권사회 회장이었던 청주 신흥교회 권사님이 자기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권사에서 2,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 목사님 소식 들었다고 2,000만 원 입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게 다 지나가기 전에 2억 7천만 원이 전부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저를 치실 줄은 몰랐어요. 좀 야속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1,500만 원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1,500만 원 돌려받은 그 다음 주간에 삼천포 선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50명 모이던 큰 교회였고 서북교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역사가 80년이 훨씬 넘었던 교회였어요. 제가 갈 교회가 아니었는데 제가 부르심을 받아 그 교회를 가면서 그때 퇴직금 1,500만 원 그 돈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한교회는 제 친구에게 잘 이렇게 넘겨줘서 교회를 2층으로 당시에 잘 지었는데 엄청나게 부흥해서 지금 그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3층 증축 공사하고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게 삼천포 선교교회로 부임하게 하시고 동안교회로 이렇게 부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도 부흥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복병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생각지 않았던, 생각하기도 싫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인생길은 거기서 끝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껏 많은 위기를 잘 참아왔고 넘겨왔고 극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꼭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의복과 재물과 보물을 며칠 동안 3일 동안이나 거둬들이고도 남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